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침과 권면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게 했고, 자신의 삶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혼을 위한 진심 어린 권면과 눈물이 있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전성을 가지고 또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헌금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것은 일반 헌금이 아닌 특별 헌금,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던 이방인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며 기꺼이 돕고자 했던 것이죠. 1절에 보면 갈라디아의 교회에 명한 그 헌금에 대한 지침을 대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이 기록되지 않아서 어떤 지침을 주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좀 더 효과적으로 헌금을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매주 첫날에 헌금할 금액을 따로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즉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이죠. 여러분,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나에게 쓸 것부터 줄여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 남은 돈으로 헌금하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월급이 은행으로 들어오면 언제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모르게 그 다음 날이면 다 탈탈 털린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플로잉을 한다거나 헌금을 한다는 일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씨를 먼저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양식도 풍성히 채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염려는 사실은 서로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너희 먹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염려를 대신하는 방법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를 먼저 심는 것입니다. 먼저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양식들을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또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이 주신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서로 베풀고 나누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받는 것이고, 정말 그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그들을 돕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 다 또 기뻐할 수 있고, 또 함께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눈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바울은 3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그 헌금은 반드시 고린도 교회가 신뢰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칫하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그 돈에 연약한 사람은 헌금을 운반하다가 뜻하지 않게 자기가 원치는 않았겠지만 돌발적인 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나도 가는 일이 합당하다면 함께 갈 것이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시면 그 헌금은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보내주는 헌금은 선물과도 값진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참 오래전의 일인데요. 저희 공동체를 섬기던 목사님이 중국 오지로 선교사를 떠나셨을 때였습니다. 마침 어느 분이 제게 아주 그 좋은 화장품 세트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중국으로 떠나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유독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물은 내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 사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저를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마침 그때 화장품이 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을 사러 나갈 수 있는 차편도 없어가지고 그냥 세수만 하고 있었었는데, 그 화장품이 오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화장품도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과 정성이 담긴 그 선물과도 같은 헌금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또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감사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를 원했죠. 이는 마치 자식을 떠나보낸 아비의 마음처럼 자나깨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라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어떤 목사를 넘어서서 영적인 아비였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공동체입니다. 어찌 보면 혈육보다 더 진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식구들 잘 못 만나는데 여기 보니까 어저께 저녁 때 뵀던 분들이 대부분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맺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사역도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삐그덕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좋으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드럽게 순적히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IQ가 좋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IQ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점점 EQ가 중요하다. 감성 지수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성 지수만으로도 부족하다. MQ 도덕 지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다가 지금은 아니다. 관계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어 했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소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시간이 났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나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뭐 늘 설교 때 가끔 하영조 목사님 이 생각나서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 목사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항상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라고 다시 한번 되짚고 그것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제 8절에서 바울은 오순절까지는 이곳 에베소에 머무려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소아시아의 관문 도시죠. 아주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철학과 예술이 있는 도시였고 세계 7대 유산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부사랑 같은 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도니아, 아가바 지방을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지에 교회를 세우면서 난 후에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데 그 에베소에는 이미 몇몇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지라 믿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12명의 이방인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임한 이방인 성령 세례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그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 믿는 것을 거부하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건도 있었죠. 어디 가나 참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이 얼마나 또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9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려 있다는 것도 경험을 하였고, 또한 이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또 어떤 주님의 그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그 병행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 사단이 이를 방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채야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이처럼 사단의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굴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우죠. 그러면서 3년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정말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바울이 손을 대는 자마다 그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땅 가운데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그런 기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왜요? 그만큼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선교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10절을 보시면 또 디모데는 바울이 를 보내겠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되죠. 그런데 디모데는 젊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보기에도 좀 이렇게 온순하고 연약한, 저처럼 아닌가요? 예,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외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보기에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얕잡아 볼 수도 있었나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무도 없인 여기지 말며 그를 평안히 보내줘서 내게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잠깐 만났다가 그런 헤어지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남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그 맺어주시는 그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주님이 한 가족으로 지내라고 맺어주신 그런 만남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함께하는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을 보면 아볼로를 언급하고 있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아주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히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아볼로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반에 아주 막 열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게 너무 심해져서 파가 나뉘게 됐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파가 있었고요.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쳐서 정말 우리 눈을 확 열어주었던 그런 또 그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또 그래도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는 베드로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개바파가 있었고요. 아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오로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파, 이런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하면 분쟁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시끄러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15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갈 마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권해도 갈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뜻이라면 적절한 시기가 오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1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또다시 자기가 가면 자신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길까 우려한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나 하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아볼로 안에 있는 신중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을 또 묵상하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아볼로의 마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나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의 사역보다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